네, 오늘 예레미야 25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포효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어떤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오늘의 본문을 보기 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진노의 술잔의 비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술잔을 보내게 되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노하심이 담겨 있는 심판이 담긴 진노의 술잔이었고, 그 진노의 술잔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모두가 하나님이 술잔을 건넨 이들은 반드시 마셔야 했습니다. 이 진노의 술잔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비유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고, 유다 민족으로부터 시작한 이 심판은 29절에서는 세상의 모든 주민을 향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진노의 술잔은 다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이 25장에서 이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면서 그 가운데 오늘 새벽에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떠한 시적으로 조금은 묘사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함께 자세히 보면서 그 가운데 주시는 영적 교훈과 여러분 또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30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30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비유를 통해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초반절에 본 대로 하나님이 계신 그 처소에서 천둥과 같은 큰 포효하는 소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 높이 계신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그러한 포효하심의 거룩한 처소에서의 목소리가 들리게 되는 그런 위험 있는 하나님의 포효하시는 목소리가 초장에서 먼저 그리고 들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30절 후반절에 보면 그것이 이제 그의 초장이 먼저 들리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바로 여기에서 이 30절에서 초장은 어떤 걸 말하냐면 이 유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진노의 술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 순서대로 유다에 먼저 하나님이 포효하시는 그 하늘나라에서 임하는 천둥 같은 소리가 거기에 먼저 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상이 어디로 퍼지게 됩니까?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여기에서는 또 다르게 되죠. 먼저 여기에서 이제 모든 이 세상 모든 주민은 다른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 민족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뭡니까? 어떻게 한다라고 합니까? 포도를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라고 하는 부분만 보면, 이전의 것을 좀 자르면 그냥 하나님이 정말 이 포도 밟는 농부처럼 해서 포도를 열심히 딴 것을 쌓아놓고 밟는 것 같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요엘 3장 13절을 잠깐 보게 되면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포도를 밟는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너희는 낮을스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하고 있죠. 그리고 후반에 보면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친다. 왜냐하면 그들의 악이 크기 때문이다. 포도주를 밟습니다. 포도를 밟는데 포도가 차고 넘치는데 뭐가 여기에서는 다뤄지고 있습니까? 그들의 악이, 그러니까 죄악이 그만큼 가득한 거를 와서 밟아서 포도를 심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를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 결국 흥겹게 노래하신다 라고 하는 것 정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비하는 아주 굉장히 두려운 메시지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흥겹게 노래하면서 한다라는 것이
그냥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말씀 그대로 흥겨운 노랫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그 소리를 들을 때면 그 초반에 유다에 먼저 했던 소리와 함께 볼 때 포효하시는, 누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목소리와 함께 죄를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이 소리를 내고 활동을 시작하는 그러한 사인이 되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될 그러한 소리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 요란한 소리를 하나님이 무서운 소리로서 심판이 시작될 것을 아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들린다라고 합니까? 우리 31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땅끝까지 들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심판의 시작이 땅끝까지 소리가 들리게 된다라고 하고, 그것은 바로 어떤 소리입니까? 우리가 앞에서는 노래를 부르고 뭐 그런 것 같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시는, 분노하시는 모습으로 화에 가득 차서 여러분도 이제 큰 소리를 내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민족과 다투시며 편판하시고 악인들을 칼에 내주는 그러한 요란한 소리까지 하나님이 땅끝까지 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 요란한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군대가 이동할 때 나는 소리를 요란한 소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택해서 쓰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택해서 쓰신다고 했는데, 이 바벨론 군대가 하나님이 이동하고 쓰시면서 그렇게 차례차례 심판을 할 때 그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이동하고, 그들이 모든 민족을 멸하고 칼로 싸우면서 하는 그런 모든 소리들이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칼부림의 소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기회를 주시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까지 더 어떻게든 구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과 같이 심판이 시작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되기 때문입니까? 그러한 자들도 언젠가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더욱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언젠가 우리가 이 유다처럼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깬다라고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자 하는 언약 백성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행동하실 때는 진노의 하나님으로서 포효하시며 무섭게 활동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늘 감당해야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온전한 믿음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되어야 되지만, 여러분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지인들에게도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은 엄청난 위력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32절을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무섭게 포효하시며 소리를 내며 이동하시기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엄청난 위력을 이 32절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재앙은 우리가 일단 보니까 어떠한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죠. 어디에서요?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다. 한 나라, 유다로 시작해서 그 나라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떠한 다음 타겟을 향하여서 조금씩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마다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32절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광범위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데, 또 땅끝에서 무엇이 일어난다라고 합니까?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어떤 거냐면, 그렇게 광범위하게 일어났는데 또 그 광범위하게 일어나니까 느린 것이 아닙니다. 큰 바람, 강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면서 심판을 행하여 나가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위력의 심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33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죽임을 당한 자가 어떻게 했대요?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인데, 그들이 어떻게 누구나 그들을 위로하고 장례하거나 하는 애도하는 이들이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근데 그럴 것을 여러분 이 부분을 묵상해 보면은 굉장히 빠른 속력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도 그렇기도 하지만,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실 때 누구를 남겨놓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할 때, 너희가 온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의 모든, 너희가 믿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너희가 의지하는 모든 그 유다의 터를 내가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어린아이를 남겨두겠다거나 어떠한 여자들을 약하니 남겨두겠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서 그 가운데 이후에 하나님이 작은 소망을 남겨두시면서 너희가 이 70년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차츰차츰 아주 작은 것부터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지, 절대로 누구를 살려두겠다, 누구를 남겨두겠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표로로 살려가는 이들만이 하나님께서 죄를 뉘우치는 자라고 여겨서 그들만을 살려두겠다라고 하시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예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그들이 그냥 다 바벨론의 군대에 쓸려가서 그냥 그 가운데, 땅 가운데 시신이 수북히 쌓여 있다가 동물들과 공중의 새들과 모든 그렇게 먹여서,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에 그 모든 시체들이 주르비하게 고운 흙이 되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며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이와 같이 피할 방법도 없으나 참으로 결과가 어떠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참으로 비참하고 무서운 결과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나의 믿음이 온전한지 늘 점검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일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온전한 믿음을 점검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시고 죄를 뉘우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34절과 3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목자들, 인도자들이 이제는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목자들, 인도자들이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각 나라마다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지도자들을 뜻하는데,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애곡하라. 왜 애곡하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이제 심판이 임할 것이고 너희가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너희는 진멸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지도자들은 애곡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잿더미에서 뒹굴라. 너희가 애곡하면서 잿더미에서 뒹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잿더미에서 뒹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사람이 죽으면 한 줌의 이 재로 변하는 것을 생각하며 너희가 슬퍼해라 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애곡하며 잿더미에서 뒹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언젠가 그렇게 잿더미처럼 될 거야. 그것을 슬퍼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너희가 그 잿더미와 같이 될 것이니까 거기서 너희가 뒹굴면서 너희가 슬퍼하고 너희의 현실을 마주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기에 그래서 어떻게 된다라고 합니까? 더욱더 한 번 더 하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귀한 그릇이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것처럼, 귀한 그릇이 떨어져서 땅에 부서져서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부서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심판 앞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서 강조점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그는 도망칠 수도 없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피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더욱더 그들의 현실이 확실한 것은 피할 도피처도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 하나님의 심판, 그에 따라서 죄로서 그 심판의 결과를 맞이하는 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귀한 그릇을 보면서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귀한 그릇, 인도자들, 목자들, 그 높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면 아무리 세상 가운데 힘과 권력이 있어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불쌍한 것, 그 상황에서 이 높은 권력과 부를 지닌 사람들이라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일이라고 무엇입니까? 36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애곡하는 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심판도 좌명되어 있는 사실이지만 그런 가운데 여러분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라에서 나라로 하나님이 심판이 바벨론 군대가 쓸어버리면서 이동할 때 그들은 그 상황을 보면서 초장이 황폐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어떤 겁니까? 애곡하고 통곡하며 그냥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속에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과 유다는 황폐하게 되었음을 보고 그때여서 이들은 무엇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겠습니까? 진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듣지 아니했구나라고 그들은 후회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것이 통곡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37절과 같이 이제는 현실로 이루어질 때 평화로운 목장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평화가 없고 을씨년스러운 적막함이 가득한 그러한 평화가 아닌 적막함이 가득하게 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겠다라고 합니까? 우리 38절 마지막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하면서 25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권능으로 심판을 집행하시고자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번에 누구를 통하여 말합니까? 먹이를 찾기 위해 나서는 젊은 사자와 같이 하나님이 그 굴에서 나오셔서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로 포효하시며 극렬한 진노를 심판하고자 하는 그 땅에 쏟아내는 진노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나라들이 어떻게 된다라고 합니까? 모두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에서 이것은 완료형의 예언이 아닙니까? 다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그들의 땅이 무조건 폐허가 된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서 말씀하셨던 대로 어떻게 해요? 모두 반드시 이루어질 이런 강한 확실성으로서 강조하고 있음을 알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늘 그 가운데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는 더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그 칼을 빼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무서운 포효하시는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는 사실 늦는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과 대비되는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뼈저리게 마음 가운데 잘 새겨놓으시고, 우리가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그런 사랑의 하나님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거룩한, 경외하는, 조금은 두려움이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죄의 결과에 따라 결국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도 파멸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한 대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사 죄에서 건져내실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어주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기회가 될 때 이러한 사명과 복음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모시고 살아가면서 언제나 안으로 겉으로 동일한 믿음의 삶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매 순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포효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표대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따뜻함이 가득한 사랑의 음성을 늘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그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포효하시는 소리로 인하여서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의 속성이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더욱더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나 그렇지만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늘 날개 아래 거하면서 따뜻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영의 성도님 모두 한 사람도 빠지짐 없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